오늘 새벽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진설병에 대한 것, 그리고 10절 이후로까지 신성 모독죄에 대한 판결과 보복법에 대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기에 나온 이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거룩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성소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시대의 등불, 조명은 단순히 정말로 조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등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등불에 사용된 기름이 어떠한 기름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섞인 불순물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그리고 순수하게 드릴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계속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합니다. 그 등불을 돌보는 것이지요. 돌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또 깨어있을 때 순결하게 무엇인가 더 하려고 방법을 더하고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순해 보여도 순결함으로 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진설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이전에 있던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은 다른 때보다도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대신방 기간을 보내면서 한 번씩 사랑방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은 그냥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식사를 하며 조금 더 부드러워진 마음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으로 영적인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진설병의 말씀은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는 이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설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또 거룩한 예식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육만을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서 거기에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예배를 더하는 우리 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은 한 애굽 사람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즉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아멘. 여기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여쭙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당장 벌을 내려서 이 모독한 사람을 만인에게 본보기로 보여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일을 마주하고서도 자신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정을 급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가혹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하다 싶으십니까? 그냥 이름 한번 모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일어난 문제가 선악과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하와는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원죄가 생기게 되었고 영원토록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 공의를 세우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복법에 대한 규정은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은 자신의 백성이신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이방인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이방인과 본토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이 죄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 죄와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4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꺼지지 아니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그 불을 밝혔듯 우리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생각, 다른 방법이 때로는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들이려다가 불에 타 죽은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설병이 매주 교체되었듯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소홀히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 말씀은 알려줍니다. 구약의 율법은 엄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수의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온 것과 같이 꺼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죄에서 떠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바라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있을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예문에 담겨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